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부터 35절 교독하지요.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오늘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상당히 슬픈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겪은 좌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슬픈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리, 약 10km 되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지이고 엠마오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 나누며 가고 있는데 슬픔과 또 죽음과 좌절 속에서 내려갔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25리 되는 길 10km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성경 이야기도 하셨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풀어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메시아라가 부르는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분이 참 말씀이 귀하니까 이 두 제자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막집에 같이 들어갔는데 나온 떡을 먹기 전에 그 같이 성경을 풀어주시던 분이 축복하여 기도하시자 갑자기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호련히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 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이 호련히 사라지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몸은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킨 몸이긴 한데 이게 그냥 새롭기만 한 새 몸은 아니고 옛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 지상에 오셔서 33년간 쓰시던 바로 그 몸이 신비한 질적 변화를 일으킨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에는 연속성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말은 33년간 쓰셨던 바로 그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보면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고 도마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부활이 단순한 영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맨 처음에 보면 예수의 영이 온 줄로 알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귀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은 몸으로 온 것이다.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 보이시려고 의도적으로 손과 못자국을 보이셨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또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아하고 잘 모르니까 자기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생선 토막을 잡수시는 걸 보니까 귀신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친히 만져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에 바로 생선 토막을 잡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그 전에 쓰시던 몸하고의 연속성상에서 나타난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어요. 첫째, 이 몸이 어떤 질적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공간의 제한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문을 통과하지 이렇게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공간의 제한 없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나타났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일주일에 도마한테 다시 나타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 하고 깨달아서 바라보는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사라지셨죠. 어떻게 지금 우리와 같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독특한 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5리를 같이 걸어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에 33년 동안 계신 그 모습과 뭔가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10km를 마치 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또는 토론도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자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건 참 신비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 12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어부노릇으로 하고 있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묘한 본문이에요.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요한은 그 직관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이렇게 더듬어 알아서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관지라 그러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그런 그 인식 능력이 요한에게 있었는데 요한이 즉시 배에서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러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노를 저어가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먼저 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본문을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상황에 그대로 제자의 특성이 드러난 정말
그 현장에서의 묘사였다 하는 걸 알 수가,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펴놓은 모닥불 앞에 제자들이 7명이 둘러 앉았는데,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아는 거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감히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둘러앉아서 한쪽 마음속에서는 누구십니까?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가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뭔가가 그전과 달랐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쌍꺼풀이 생기셨거나 코가 더 높아지셨거나 턱이 더 가늘어졌거나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근사치 설명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각을 해놔도 돌로 만든 거하고 흙으로 만든 거하고 나무로 만든 거하고 철로 만든 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조각인데도 보고 다른 것으로 느끼기가 쉬워요. 그만큼 질의 변화는 우리에게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어도 다르게 느껴져요. 이 세상 안에는 물질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신적인 진료로 그 몸이 변화됐을 경우 우리가 느끼는 차이는 굉장한 차이일 것이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근사치로 합니다. 예수의 부활체에 대한 설명이죠. 질적 차이가 이런 낯설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그래서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비유적 설명을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고 이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영광은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한마디로 단순하다.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빛은 두 가지가 있죠. 창조주의 빛이 있고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다. 이건 피조물의 빛이에요. 피조물의 빛 중에서도 인간이 인식하는 빛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빛이 우리의 물체를 통해서 반사되는 빛인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 바깥쪽에도 빛이 있어요. 그것을 적외선이라 그러죠. 그죠? 파란 거 보라색 바깥을 자외선이라 그럽니다. 적외선, 자외선 외에도 뭐 X선, 무슨 감마선, 또 우주에 있는 빛의 입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눈으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들은 다 피조된 빛입니다. 빛의 입자들이 있는 그런 물질의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뭐냐? 이건 창조주의 빛이에요. 모든 빛의 입자 물질을 만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물질계의 원칙으로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spiritual light, 영적인 빛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다. 물질계의 빛을 쬐도 변합니다. 햇빛 쬐면 검버섯도 핍니다. 피부도 까매집니다. 옥양목 햇빛에 널으면 티가 사라지고 표백작용해서 하얘집니다. 물질의 빛도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영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근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신령한 몸이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 몸은 33년 동안 쓰였던 그 몸이었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진료가 아닌 새로운 진료로 변화가 됐어요. 형체에는 변화가 없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 모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몸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영광이 다르다. 이게 상상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 물질을 볼 때 빛으로 눈으로 인식할 때에는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반사될 때는 흰빛으로 보입니다. 그죠? 다 흡수되면 까만 빛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신적인 본질을 드러내셔서 변화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눈썹도 옷도 갈아입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하얗게 보였는데 이 세상에 어떤 하얀빛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느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반사됐고 예수님이 신적인 빛이 나타날 때 이 물질에 속했던 자외선, 적외선, 바깥에 있던 모든 빛의 입자가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얀 색깔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하얀 색깔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적 변화의 어떤 현상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절제하셔서 계시하실 때 제자들은 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자기의 영적인 이 신령한 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눈이 열려서 보았다. 이렇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 이 몸은 이 질적 변화는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보면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덧입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마치 헌옷 위에 옷을 덧입는 것처럼 옛 육신의 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덧입혔을 때 일어나는 질적 변화를 가르칩니다. 이 표현은 유대 문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중근동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돼서 왕궁의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들어갈 때 그가 입던 옷 위에다가 뭐를 입게 되죠? 하얀 축제의 옷을 준비해뒀다가 입혀서 들어갑니다. 흰옷 입고 들어갑니다. 이게 옷을 덧입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문화적 표현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마치 흰 옷을 덧입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이 혈과 육의 몸이 덧입힘을 당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내용이죠. 제가 읽을게요. 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변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그 육에 속한 몸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예수의 부활체와 같은.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 신비다라는 뜻이죠. 이 재림 때 일어날 이 물질계의 거대한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 참혹한 죽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칼기 사고가 터졌을 때는 공중에서 폭파돼서 사람들의 몸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닷속에서 그 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몸은 다 사라지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여러 가지 원소로 다 분해되어서 사라지어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자로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이 형체가 남아있든지 사라졌든 상관없이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과 결합된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신비한 마지막 남겨진 우주의 비밀이다. 주님의 재림 때에 올 종말론적 비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만이 죽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위로는 부활에 대한 위로고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그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실 때에만이 육체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화된 이 신령한 변화, 신령한 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물리학 이론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요즘 모든 물질이 소멸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태양도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시공간 안에서의 물질이 사라져요. 그리고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면서 사라져버려요. 모든 물질의 에너지로 들어가요. 블랙홀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천체만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론만 있었고 증거를 못 잡았는데 지금은 아예 관측이 되고 있어요. 별이 소멸되는 과정을. 그래서 요즘 블랙홀 이론에 기초해서 아직 이론만 있고 물리학적으로는 증거를 갖지 못한 새로운 이론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화이트홀이라는 홀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물질이 사라지면 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되는 순간. 그래서 요즘 그 신의 물질 히그스 이렇게 페르미 연구소에서 나온 발전해서 노벨 물리학상 받고 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발견한 물질의 입자 중에 지금까지는 최마지막 밀입자인데 그것의 특성은 에너지에서 처음으로 물질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이다. 에너지이면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의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실 때 물고기 머리 부분을 딱 떼냈는데 머리가 또 나왔잖아요. 그 머리는 이건 창조의 머리예요. 창조의 고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하는 방법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 창조와 같은 사건이에요. 만약 화이트홀 이론이 있었다면 신학적으로는 창조 때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물질 창조하실 때. 갑자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라는 입자가 갑자기 전 우주를 생성돼 버린 거죠. 그래서 있는데 바로 그와 유사한 창조의 일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몸에서 일어났고 나자로가 부활할 때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모든 오병이어 떡 5개에서 계속 떡이 나왔거나 물고기에서 계속 물고기 나왔던 그 모든 부활에도 그런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신령한 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리학자는 설명을 못합니다. 가설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부활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수루예요. 영어로는 통하여서 그 영을 통하여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시체가 되어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몸의 변화를 일으키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으킨 변화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몸을 변화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다. 어디에 거하시죠? 뇌에 거하시나요? 심장에 거하시나요? 우선 말이죠. 쉽게 마음에 거하신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물질적 기관이 아닙니다. 인격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통합되어 있는 영과 육의 모든 감각이나 육에서 오는 인지 능력들, 뇌에서 일으키는 현상과 영이 갖고 있는 인식이 통합되어 있는 기관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뇌에 있지도 않고 심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심장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알아요. 심장 수술 아무리 해봐도 마음에 없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인격적 지성소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마음에만 들어와 계시나 아니면 우리 몸에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 동시에 우리의 몸 전인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의 손과 발, 눈과 코, 귀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 임재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몸은 아주 특별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날 때 우리 안에 가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이 호련히 우리 몸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몸은요, 저도 시체를 많이 봤어요. 네, 사람의 몸에는 거했던 영이 다릅니다. 자기 영만 거하고 죽은 몸이 있고요. 딴 영이 들어와서 두 영이 두셋 있다가 간 영도 있어요. 귀신 걸렸던 영.
박수무당해요. 몸이 딴 영들이 들어왔던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한계가 특징은 성령이 거하셨던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셨던 몸은 특별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요, 서로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의 주체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시킨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그대로 행하여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몸은 천사방불한 몸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부활한 몸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남자 여자로 왜 구별됐습니까? 그리고 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죽습니까? 시공간 안에 제한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몸이 변화된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만 그땐 제가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방불한 상태. 성적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부활할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베르테르가 아닐까 싶어요. 자살한 게 억울한 거죠. 이렇게 몸이 변할 줄 알았으면. 하여튼 이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그런 천사 같은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본디오 빌라를 안 찾아갔을까? 본디오 빌라한테 찾아가서 야, 네가 못 박은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놈아. 그럼 본디오 빌라다가 나가 떨어져 쓰러지고 신앙 고백하고 아마 수사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제사장들, 아나니아 뭐 이런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한테 갔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집단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편적 사건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연 사건으로 계시 사건,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구원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계시를 통해서만 부활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 전파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활 사건은 계시 사건이다. 자연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 사건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무나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만 부활을 믿고 알아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설명이 있는데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첫째 현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길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적 변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첫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했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조 현상이 뭐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뜨거워진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떡을 떼심에 눈이 열렸다. 성찬을 통한 임재, 말씀 임재와 성찬 임재. 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두 통로를 얘기하는,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하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임재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도 임재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하여 떡을 떼어 축사하여 주님이 성찬에 은총을 베푸시니 눈이 열렸다. 그리고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 영적 인식은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열리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임재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성찬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주여 임하셔서 내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 그 몸과 그 피를 보게 하옵소서. 영적 인식이 일어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가 아닌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가, 성찬을 통한 영적 인식이 일어나는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로 받는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안 열려서 고민했던 사람 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성자 예수가 하나님인지가 안 믿어져서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사람,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다마스커스 길로 내려가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거 이단인 것 같다. 유대교에서 보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눈에 비늘이 씌어서 어두워 소경이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씌었죠. 그래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눈은 먼 상태에서 끌려서 3일 3야를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와서 딱 안수를 하는 순간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떡을 떼고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과정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난 사건, 눈이 열렸다. 떡을 뗐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 아침에 성찬을 받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온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결심하는 우리 강교산울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